함께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먼저 서로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직 잘 서로 모르고 처음 뵌 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로 짧게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그 그림과 달라가지고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예배 들어갈 때 말씀을 선포하고 다 함께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예배로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이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지경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지경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지경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지경뿐이네.
모든 된 외침보다 여기 있는 말씀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내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외침보다 여기 있는 말씀 이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때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시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된 외침보다 여기 있는 말씀 이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내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으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오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이신 주님, 내 시선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더더욱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것으로 나아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옵니다. 예배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그 풀과도 같은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괴로워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온 만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지금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혹시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조희전 도사님 안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어제 다 모든 예배팀이 해놨지만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다 됐나요? 3절부터 14절 다 준비되었나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취미가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하지만 안 하게 생겼나 봐요. 하지만 취미라고 해서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짐에 갔다 왔는데 보통 이제 간헐적 단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다들 이제 건강을 관리하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운동과 이제 꾸준한 식단으로 행복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막 태권도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필라테스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막 매일 하던 때인데 그 필라테스 수업에서는 제 몸무게도 감당을 못해서 막 온몸이 막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께 좀 살짝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필라테스 처음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좀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도 있었지만 필라테스 수업에서는 몸을 못 가눴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웨이트를 하면서 쓰는 근육과 또 필라테스에서 집중하는 그 근육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겉근육 그리고 속근육이 다르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펌핑되면 근육에 미세한 상처 그리고 파열이 생기고 휴식기에 이 근육이 회복되며 새로운 세포가 달라붙으며 근육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더 큰 근육을 얻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깨가 아파서 카이로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짐 말고 집에서 스트레칭하고 코어 운동이나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 또한 훈련이 고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실 속근육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영역,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마땅히 훈련해야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영적 속근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도 매주 드리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더 큰 통증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영역 그 너머에 그 이면에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일반적인 서신, 편지의 형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바울이 숨도 안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한 호흡에 그것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터뜨리는 찬양의 고백, 독솔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예배하면은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중학교 때 이제 제비뽑기로 제 자의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중등부 회장이 돼서 예배팀의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막 찾다 보니까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찬양하는 이 고백을 읽는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구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존재하도록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배가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예정하셨음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인데요. 원래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여서 3절에서 6절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냐면요,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였다에 해당하는 원어 엑셀레사토 이 단어는 단순히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내가 드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양자, 스텝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 친자녀가 아닌데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는 의미죠. 단순히 입양, 어답션이 아니라 지위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이었던 로마 사회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양자가 되려면 이전 가족관계, 이전 이름, 이전 빚, 이전 신분,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자에게는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이 부여됩니다. 완전한 소속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이때 당시 양자가 친아들보다 더 확실한 상속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고 양자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는요, 양자를 한번 받아들이면 입양을 하면은 절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 철회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자를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는 선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유산을 맡기기 위해서 아무나 데려올 수 없었겠죠. 아주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양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 전부터 정해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친아들 하나님 본인이 낮아지심을, 그 십자가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죄와 죽음 가운데 영원히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7절 속량, 리뎀션, 원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 이 단어는 완전히, 철저히를 의미하는 아포, 그리고 몸값, 속전, 랜섬을 의미하는 리트론이 합쳐진 단어로요, 값을 지불하여 완전히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사람이 사고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전쟁의 포로였다가 랜섬을 지불하면 풀려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출애굽기 16장 3절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언제까지 광야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노예 상태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은 사실 강제 노동 그리고 학대받았던 때의 기억을 왜곡한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내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이끌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저는 노예 마인드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노예 마인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과 속량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옛 삶을 그리워하고 옛 영광, 옛 습관, 그리고 옛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나요?
또 죽은 그 육신 그대로 생명이 피가 다시 돌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나에게 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그 감격과 기쁨을 터뜨리며 주님이 주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은 13절에서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의 정체성을 확증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13절에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sealed라고 하죠. 도장 꽝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 자체가 좀 특이한데 헬라어 원어로는 에스프라기스테테, 이 단어의 시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아오리스트라는 시제인데 주로 고대 그리스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동사 형태입니다. 동작이 일어난 그 시점보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 텐스보다는 동작의 성격, 완료된 동작, 동작의 사실 그 자체, 에스펙트에 중점을 두는 부정과거식 시제입니다. 즉 약속의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도장 꽝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라본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품을 사거나 금이나 귀중품을 구입하게 되면요, 보증서라는 것을 함께 지급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서는 없지만 이 물건은 이러한 값어치가 있는 진짜입니다.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은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살렸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노예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믿지 못한 채 죄와 수치 가운데 예배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는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을 들은 게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성경이 아닌 나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너무도 쉽게 판단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사람 같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누군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봤고, 지금 갑자기 사람이 아니게 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다, 갱생불가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 누군가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봉사를 덜하는 사람 등등 각자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미성숙하여 덜 됐고, 누구는 사람이 덜 됐고, 저 사람은 영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godly standard, 완벽한 이 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니죠. 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절대적 기준에서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 옆을 막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내가 정한 기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아니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다, 나의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사이즈가 내 믿음의 크기다 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참여하는 이 예배의 뜨거움이 내 신앙의 뜨거움이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박해지수 세계 1위인 혹시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독교인 박해지수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온전한 성경책 하나를 가질 수 없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거나 큰 소리로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요, 이 교회가 사이즈에 비해서 좋은 시스템을 가졌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시스템, 좋은 장비, 천장을 보시면요, 저거 방음 공사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조차 없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 이런 일이 있더라, 요즘엔 뭐가 유행이더라, 한참 두쫑쿠 난리 났었잖아요. 요새 주식이 난리다, 학교 시험이 너무 많아서 예배 오기가 부담입니다, 일하는 곳 동료가 너무 힘들게 한다, 상사가 이상하다. 내 주변에 둘러싼 모든 것들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근데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 그 중심엔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예배, 나의 영적 속근육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의 매일, 그 삶의 루틴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여기서 양을 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돌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전에 이 마음의 완전함에 대해서 스위스 로잔 성경 연구 학교장이셨던 어떤 이지용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이 뭘까를 고민을 막 하시던 와중에 유대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유대인.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 마음의 완전함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툼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언제 쓰는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는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나 할 일, 태스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오늘 월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각 교회에서 또 모임에서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의 공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번아웃이 옵니다. 내 힘과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섬기다가 결국 퍼집니다. 이 목회자이시기 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셨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게 되면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 모든 사람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요, 그 예배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앉으실 때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신기하고 기적과도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엑셀레사토 택하시고 아폴리트로시스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하시고 휘오테시아 자녀로 삼으셨으며 아라본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다 함께 아까 말씀 선포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가운데 예배에서 공급을 받으면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저 사람의 삶은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마음의 예배 찬양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의 예배로 나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예배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이 주를 향한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그 계획을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오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만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드리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들고 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횟수까지도 세신다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자유케 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무너짐을, 연약함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예배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아와 정체성이 예배자로 다시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낮음을 받았도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느껴내신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아픔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틀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계속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 가운데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보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질고를 지고 가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값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오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오.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깨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소망함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각 교회와 또 이 모임 단체와 각 섬기는 단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 단체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밴쿠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예배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모든 정도와 형식의 틀에 갇혀서 아버지, 삶이 너무 고되고 벅벅하여서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아버지, 옛 상처에 매여서 아버지, 그 각기 어떠한 다른 모양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이 밴쿠버 땅 가운데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깨우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고 넘어진 그 종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먼저 그들의 무너진 예배가,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어려움에 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낙담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오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령하신 아버지 모든 명령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아버지, 밴쿠버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취되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임단체도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청년이 청소년이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행하여 나가며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과 각 교회와 모임과 모든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주희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광고만 해주시겠습니다.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걸 전혀 잊고 있었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임 광고를 몇 개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혹시 광고 화면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PPT? 네, 정기 예배 광고입니다. 저희 모임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1월, 2월은 저희가 다시 찬양팀과 이런 예배 가치관과 이런 걸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 3월 달부터 다시 오픈 예배가 드려졌는데 4월 다음 정기 예배 날짜는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많은 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셨는데 다음 달에도 제 친한 분들이 사용하는 그 달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달력 박제, 캘린더 박제 하셔서 다음 달 월요일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슬기로운 밴쿠버 신앙생활 2026년 청년 컨퍼런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먼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부주제로 진행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청년일 때 그 가치관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강사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교 선교사님이 와주시고요. 또 세미나 강사로 여러 우리 강사님들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인스타로도 계속 공지 확인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광고 화면 없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유스캠프 광고입니다. 모임 유스캠프가 8월 3, 4, 5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스캠프는 각 우리 밴쿠버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 또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